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30장 10절까지 본문이 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29장이 11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으실 것입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2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3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9장, 사무엘상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소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30장 1절입니다.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메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 같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한국처럼 디지털이 발달한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알바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SNS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23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응답자들의 90.1%가 SNS를 이용한다. 즉 10명 중 9명이 SNS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용하는 비율을 보니까 20대는 91.2%, 10대는 89.8%, 30대는 89.6%, 40대는 84.4%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라인이나 밴드 등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50대도 71.9%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SNS를 왜 이용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중요한 목적이 36.9%가 1위로 답한 내용이 뭐냐면 오프라인 관계에서의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상황들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주 만날 수 없고 또 소통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참 힘들게 견뎌가고 있지만, 그나마 이 소통이 가능하고 비대면 시대를 대면 시대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SNS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온라인에서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소위 인맥을 유지하고 싶고 인맥을 확장하고 싶고 인맥을 좀 더 넓혀가고 싶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 상황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현 사회에서는 성공의 척도로 가늠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SNS 팔로우, 아니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개인 휴대폰에. 우리 조 목사님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되세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휴대폰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인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근데 거기에 수천 명이 있어도 전화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 중에 10% 정도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3,200명 정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통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라도 만남을 유지하려고 하죠. 근데요, 어느 회사 입사한 지 3년 차 신입사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보고 개통 라인에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면서 회사로부터 심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 신입사원은 회사 들어갈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생은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경조사에도 참여하고 정말 인맥 관리를 잘 해왔던, 그래서 선배들조차도 저 신입사원 치고 정말 잠재성이 보인다, 장래가 보인다, 저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사람 관계를 대하면 저런 사람이 성공하지 라고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리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서 감봉 처분을 받고 위험한, 말하자면 기피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쌓았던 그 많은 인맥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어렵고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찾아가서 상담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인맥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도움을 받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인맥을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인맥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 신입사원이 엄청난 좌절을 느끼면서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바로 인맥의 허망함 또는 인맥 쌓는 것의 그 허무함이 바로 이 대리의 개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 인맥을 쌓는 일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비용을 투자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점,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이 신맥을 쌓는 일에는 소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인맥을 쌓으려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그분이 유지해 주시는지를 보면서 인맥과 신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실은 앞에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 쫓겨다닙니다. 정확하게 연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10대 중반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제 사울이 왕위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도망자의 신세로 10여 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저 언제 왕 만들어 주실 거예요 라고 재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다윗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런지 순간에 판단을 하는데 어디로 가기로 하냐 하면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그 땅은 사울이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니 사울의 취해 법권이니 내가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 더 이상 이 사울이라는 한 인생에 의하여 내 인생의 고난이 중단될 수 있고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저 망명하러 왔사오니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다윗은 동기가 뭐였을까요? 아기스라는 사람과 정치적인 인맥을 쌓아서 사울로부터 도피하여 안전한 피난처를 얻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바꾸어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수년의 세월을 도망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고 자기가 자신의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아기스와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다윗의 가장 큰 동기는 뭐였냐 하면 내가 아기스와 인맥을 맺어서 여기서 내가 후위를 도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기스도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정말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다윗을 정말 제대로 된 다윗으로 알아보지 못한 채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 미친놈을 또 데려왔냐라고 하고 문전박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두 번째 망명을 오자 이제는 사울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실제로 사울이 더 신임하고 백성들이 더 신임하는 다윗이란 사람이 자기 곁에 와서 부하로 있으면 후일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다윗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손쉽게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기스도 다윗을 인맥에 활용하기 위해서 받아준 거죠. 그리고 예전에 유대 땅에 속했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지금은 블레셋이 정복해서 별로 쓸모도 없는 성이라고 생각한 곳에 다윗을 살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그 시글락에 별도로 살면서 주로 블레셋 지방의 여러 다른 지역들을 또 블레셋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던 부족들을 점령을 해나가면서 시글락에서 마치 유다의 여러 지방들을 점령하는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 전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게 되죠. 그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의 출발 장면이 오늘 29장 1절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가 없게 되자 자신이 왕위에 있을 동안에 다 쫓아내고 죽여버렸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사무엘이여 제가 어찌하여야 할까요? 라고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는 장면이 바로 이 앞장 28장에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그는 신앙인이지만 이름만 하나님을 부르지 실제 그의 신앙의 모습은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는 거죠.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울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신앙인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돼? 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힘이 되는 것들부터 찾으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울을 함부로 욕할 수가 없겠다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그 아기스의 요청 때문에 전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자기가 미래의 왕이 되어 다스릴 나라를 향하여 자기 동족을 향하여 칼을 들고 활을 쏘면서 죽이러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참전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히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유대인들도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여태껏 아기스 왕에게 얻었던 신임 때문에 또 아기스 왕을 속여서 충성된 신하인처럼 변장하며 살았던 자신의 과거 삶 때문에 이 전쟁에 가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 나선 거죠. 인맥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미래를 도모하려고 했던 인맥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리어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맥이 가져다 주는 허무함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되려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어왔지만 실제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환경이나 조건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맥을 유지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을 따라 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이 어떻겠어요?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답이 안 나오는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전혀 등장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가 무엇으로 나오냐 하면 아기스 외에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얘를 왜 데려가냐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얘를 데려갔다가 우리가 분리할 지점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 왕과 화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면 그런 위험한 전쟁을 왜 하려고 하냐? 이 사람들 왜 데려가냐 이거예요. 강력하게 다윗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스는 다윗처럼 이스라엘 지리에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들을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 점령하기에 좋은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기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블레셋 장군들의 의견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머리를 굴려도 안 나오던 답이 갑자기 외부로부터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부터 나와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나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은 살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힘보다
큰 힘을 얻었고 세상 그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얻은 거죠. 아멘이에요? 신앙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엄청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왜 시글락으로 내려갔어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 목숨을 유지하고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걸 피해서 갔어요. 거기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따라오셨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글락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에 올라갈 때 하나님도 함께 같이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려갈 때는 답이 있을 줄 알고 내려갔지만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답이 없어서 전쟁에 나섰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답이 나온 거죠. 다윗이 어떤 머리를 써도 어떤 전략을 내세웠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장군들은 아기스가 생각했던 다윗과의 인맥의 유효성을, 인맥의 효과를 믿지 않았던 거죠. 저런 사람과의 인맥, 저런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냐가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게 도움이 되면 옆에 두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 30장 뒷절에 가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이 시글락을 싹 불지르고 그곳에 있던 다윗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 여자들, 어린이들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가축들 싹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묻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데 한 소년이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데려왔더니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줄 군대 보고품을 이 이름도 모르는 죽어가는 소년에게 줍니다. 무화과하고 떡덩이를 떼어서 줍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600명이 같이 출발했지만 200명이 부설 시내가에서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까? 좋아, 그럼 쉬어 하고 400명은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였냐 하면 애굽 종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에게 붙들려서, 아마 아말렉이 이렇게 약탈을 다니다가 이 애굽 소년, 변방에 있던 애굽 소년이 잡혀서 이 아말렉 군대에 어느 한 사람의 노예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병이 들고 노예로서 기능을 못하자 아말렉 족속들은 길바닥에 버렸어요. 죽으라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냐,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냐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옆에 두는 기준이 세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어떠해야 되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그가 누구냐 묻기 전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부터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보기에 얘는 병들었어요, 지금 죽어가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렸죠. 근데 다윗은 그가 쓸모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그 형편에 필요한 도움부터 주는 거죠. 근데 이 소년 때문에 사실은 아말렉 위치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맥을 쌓을 때 또는 자신 곁에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 때 그런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30절로 넘어가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제 출정을 해서 하루 반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새벽에 돌아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진을 쳤던 곳에서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지르고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과 함께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시글락이 불탄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본문에 읽어보면 여러분 30장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이 시글락 공동체는 사실 다윗의 망명 신청으로 인하여 생겨난 다윗을 위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그 가족들은 철저하게 다윗만 바라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600명이 누구였냐면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사울의 통치에 정말 짓밟히고 세금 문제로 범죄 문제로 가족 문제로 깨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이 그들을 모집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들을 군대로 키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반역을 꾀하기 위하여 모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뿐이에요. 즉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인생의 희망이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아니면 자신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시글락에 와서 정착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여겼던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누구 탓이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내 자식 어떡하냐 이거예요. 내 자식, 내 마누라 어떡하냐? 그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불타버린 시글락을 재건할 능력도 없고 사로잡혀간 우리 처자식들 찾아올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에 다윗이 답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다윗이 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우리 삶의 근거지를 파괴해버린 주범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다윗을 돌로 쳐버립시다. 돌로 쳐 죽입시다. 희생양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분들이 정말 잘해서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스럽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유지되면 그분을 계속 지도자로 받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삶의 근거가 다 무너지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희생양으로 그렇게 다윗을 따르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던 수년의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을 무엇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보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다윗을 택한 거잖아요. 다윗을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사람을 의지하며 인맥을 쌓으며 살아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안전을 찾고 거기서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꾸려고 할 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르던 자기 부하들까지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은요, 아기스가 너 우리 동료 장군들 때문에 너를 전쟁에 같이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내일 새벽 일찍 내려가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8절에 가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심일까요? 아니, 아기스 왕이요, 내가 지금 당신과 1년 넘게 함께 있었고 지금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충성해왔고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왔었는데 왜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앞에서 공을 세우고 저 내 주 왕이 누구냐면 당신이잖아, 아기스잖아요. 당신 앞에서 이제 사울을 쳐서 이스라엘을 쳐서 공을 세울 이 결정적 순간에 왜 나를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었다면 다윗아, 네가 정말 나에게 잘한 거 안다, 그러나 너 네 부하들 데리고 내려가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오, 나를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정말 방법이 없었는데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어느 쪽을 택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윗보다 나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지금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인맥을 의지하다가 신앙인이 결정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비굴해지고 얼마나 자신의 본질과 멀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제법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가 40년이 넘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목사님 집안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우리 어머님이 30년간 교회 새벽 제단을 쌓은 권사님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배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내가 오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어버릴 때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된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돼. 이때는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우리가 그만큼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감격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내려갔던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서 용변 볼 때 제가 죽일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잠들었을 때,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다 잠들었을 때 제가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면서 옷자락을 잘라 나올 때, 그때도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오늘의 저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을 절거히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글락으로 내려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순간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의 타락에 나선, 여러분 이 침체의 나락을 다윗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도무지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짜잔하고 개입하셔서 다윗을 지금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윗이 알았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출발할 때부터 아기스 왕이 어제 나보고 네 부하들과 내일 우리 함께 출전한다 했을 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장군들을 움직일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내려오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시글락에서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다윗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라는 인생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아니면 아니었었는데 내가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언약이었구나. 그 약속이었구나.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과정과 내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 언약을 잊어버린 채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인생들을 그리며 살아왔구나 라는 순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애굽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전략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600명 데리고 가다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200명이 피곤하다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할 때 제대로 된 장군이고 여러분 정말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장군이라면 200명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면 6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아말렉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200명이 피곤해서 물가에서 쉬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로 나는 장군 아니에요.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장군이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쟁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목 놓아 울던 처자식을 위한 것인데 조금 피곤하다고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 지금 군인 하나가 안타까운 시점에 3분의 1이 안 간다면 이 3분의 2가 과연 가겠냐. 너희의 행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너희가 그렇게 자신만 생각하냐. 지금 600명이 다 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어떻게 너희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안 가겠다고 하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만약에 안 간다면 나는 너희를 다 죽여서라도 가라고 할 것이다. 이런 걸 전쟁에서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편안하게 그냥 쉬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잡겠나이까? 하나님이 잡는다. 그 한마디 믿었어요. 너 인원 몇 명이야? 아말렉은 지금 덜에 편만해가지고 네 그 600명 데리고는 게임도 안 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다윗도 알아요. 얼마나 이 마을 전체를 이렇게 불살르면 600명이 아니라 6,000명도 넘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싸움을 계산하면 하나님 제가 따라가면 잡겠나이까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들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그거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쉰다고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내버려 둔 거죠. 400명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박살을 내버렸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다 쳐버렸어요. 400명 데리고. 몇 명이 도망간지 아세요? 아말렉 중에 낙타 타고 도망간 사람 400명.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많은 모든 잃어버렸던 거 다 찾고 또 아말렉이 남기고 간 모든 전리품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얘들은 우리하고 전쟁에 안 갔으니까 몫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전리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400명의 그 사람들 중에 군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어느 것이 공평하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둥 살 둥 온 힘을 다하여 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군인들에게 많이 주는 것이 공평한 건지, 아니면 피곤하다고 냇가에서 쉬고 물 마시며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지. 여러분, 어떤 게 공평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받습니까? 앞에 군인들과 같은 생각이잖아요. 잘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힘쓴 사람에게, 애쓴 사람에게 대가를 정당하게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와서 아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것이 공평하냐라고 물었을 때 앞에 것이 공평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다윗의 결정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윗이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적군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탈취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딱 해버려요. 이 싸움은 너희는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것이어서 얻은 것이니까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싸운 자나 쉰 자나 똑같이 나누는 게 하나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장 뒤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여러 마을별로 그 아말렉에서 탈취했던 전리품을 다 나눠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한 것이고 내 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애썼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게 정당하다는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거는 제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고, 하나님이 직장 주셨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것 나누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많이 했느냐, 수고했느냐, 노력했느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시작과 출발과 모든 것의 원초적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교회는요, 성과제를 내세우면서 독려하고 노력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정말 또 애쓰고 수고하고 좋은 결과 낸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서 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사고방식으로 일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일하지 않아도 얻는 것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고, 우리와 같이 애쓰지 않았고, 우리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라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느끼고 그렇게 내가 체험하는데도 입으로 고백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과 실제 우리 삶이 괴리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네가 고백하는 신앙과 네가 살아내는 신앙이 같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더 편안해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렵든 편안하든 고통스럽든 즐겁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맥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인맥을 쫓는 신자가 아니라 신맥에 붙들려 무시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며 그래서 인맥을 쌓기 위하여 애쓰고 인맥을 넓혀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의 그런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